종교개혁이 한참이던 시절에 종교개혁자들이 던졌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어느 것이 참된 교회인가, 또 그런 교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그 종교개혁자이며 신학자인 이 주한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참된 교회의 3대 표지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찬과 세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세 번째가 이제 권징입니다. 이 권징 또는 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징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떤 잘못한 성도에게 벌을 내리면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징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아까 나왔던 영상에서 이제 영어로 보면 디스플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육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참된 교회 하면 조금 이렇게 따뜻하고 좀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좀 보살피고 그런 것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무섭게 좀 징계라든지 찌르라는 것이 들어가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요소들 중에서 왜 종교개혁자들은 권징을 참된 교회의 3대 표지 안에 넣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바라고, 권징이 왜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시행돼야 하는지 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그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혈구 안에 적혈구와 혈소판과 백혈구가 있습니다. 적혈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산소를 운반하고,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한 또 출혈을 방지하죠. 또 백혈구는 외부 유해인자가 이제 인체에 들어온 것 좀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백혈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낮거나 없다면 유해인제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계속되는 질병에 이제 감염이 되면서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백혈구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훈육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니까 행실을 고치라고 후려치는 매는 지혜를 주지만 멋대로 내버려둔 아들은 어머니를 망신시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보살피지만 때로는 훈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보와 복지와 경제 뭐 여러 기능들이 이제 국가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법대로 작동되는 그런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중세 가톨릭 교회 상황은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패와 타락의 극치였습니다. 중세 수도사는 술집을 경영하는 분도 있었다고 해요. 술집을 경영하면서 이 수도사의 삶을 사는 거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매일 사냥을 다니고 또 매일 저녁에 이제 파티, 무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신부들이 이제 이 독신을 하는데 숨어서 이제 막 이렇게 낳는 아이들, 사생아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벌을 내리자니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벌금으로 그냥 넘어가자. 그랬더니 질문이 있어요. 벌금이 얼마냐 질문이 아니라 첫째에 대한 벌금이 얼마고, 둘째에 대한 벌금이 얼마고, 셋째는 또 벌금이 조금 감해 줍니까? 라는 질문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1492년 교황으로 제위한 알렉산드르 6세 같은 경우에는 추기경 시절에 벌써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면죄부만 사면 내가 첩이 몇 명 있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 교인들도 면죄부만 사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 교회에 이 백혈구라고 얘기하는 이 어떤 징계라든지 훈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죄가 그러니까 이제 자정 능력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전혀 뭐 남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신부 부치학에서 일반 그런 신조들까지도 그래서 타락이 이제 가속화됩니다. 완전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된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 교회가 타락한 거 아니냐 이런 반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권증의 이제 목적이 첫 번째는요, 잘못된 가르침 또 관행으로부터 교회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지속적으로 죄에 빠진 성도를 회개케 하여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권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오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거죠. 아주 정말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이제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서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아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음식도 같이 하지 말라. 그 당시 예배가 이제 애찬이 먼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애찬이 먼저 시작돼 이제 공동체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공동체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같이 먹지 말라는. 당신은 우리 공동체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명백한 죄에 대해서 징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1905년에 설립된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약 지금 뭐 조금 더 있으면 한 12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시면 이제 박물관처럼 그 옛날 교회 모습들이 이제 보존 이제 사진으로 제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그 박물관 같이 그 보존되어 있는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옛날 그 당회 회의록이 보존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액자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권증의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한문으로 지금 써 있는데 그 밑에 이제 해설이 나와 있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 17회 당회로 1921년 10월 1일 오후 8시 당회가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최고의회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모친이 가정불화를 해서 당회에서 이제 권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모친이 뭐 싸웠나 봐요. 아니면 뭐 하여튼 가정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렇게 와서 권면하는 거예요. 싸우지 마시고 자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또 김아무개가 주의를 범함으로 권면은 주의를 범했대니까 주일날 아마 예배를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제 호출을 해서 그럼 당회 굉장히 바빴겠죠. 오늘날 같으면 그 당회가 업무가 폭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면을 했대요. 당회에서. 그리고 도박을 한 사람이 이제 이아무개가 있고 김아무개가 있었대요. 도박을 한 이아무개는 이제 도박한 일로 출교. 이건 진짜 엄청난 건데 아마 이분이 기존 신자이고 또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상습적으로 이렇게 막 안 고쳐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아무개가 도박을 했는데 이거는 도박 일로 학습 제명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아마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와서 이제 학습 과정, 세례 과정을 밟고 있는 그 학습 과정을 밟고 있다가 또 이제 그 도박을 하게 되면서 당회에서 그 학습 그 과정을 제명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또 어떤 초신자냐 아니냐 따라서 또 이제 벌이 조금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박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년 전 기록입니다. 이 100년 전에 이 당회록은요, 뭐 이 금상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당회록이라고 하면 그 당회 회의록을 얘기하는 거죠. 징계록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교회가 교인들과의 어떤 죄에 대한 아주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발발 떨어요. 뭐 어떤 교회 안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 교회가 어떤 조그만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불과 20만 명밖에 안 되던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순수하고 거룩한 그 교회 모습으로 인해서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아주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의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당회록이라는 것. 이 100년 전에 한국 교회 모습이 그러하였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은퇴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현역 시절에 아주 옛날에 그 교회에서 이제 권징했었던 일들을 이제 좀 나열을 하시던데, 교역자와 장로, 권사 이렇게 좀 중직자 한해서 좀 이렇게 권징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교역자, 장로와 권사님의 자녀가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양육을 잘못한 책임을 지고 치리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장로님과 권사님 또는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직무정지, 6개월, 1년 직무정지 또는 수찬정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권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수찬 정지라는 것은 성찬을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제 그게 벌입니다. 그래서 그거 뭐 안 먹으면 되지, 그거 뭐 이게 벌이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는데 아주 굉장히 교회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벌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라는 거, 믿음의 공동체, 그거를 금지시키는 것은 진짜 아주 심각하게 어떤 벌을 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찬 정지 6개월, 1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의 딸을 주례를, 이제 결혼식 주례를 섰대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 따님이 결혼하신 후에 6개월 만에 아기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충격을 먹었대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딸도 불러서 당에서 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목사님 글에는 교인들이 그냥 찾아와서 말도 안 했는데, 알았어, 저는 이런 치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저를 좀 치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알아서 이렇게 와서 고백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제가 한국 교회가 1980년대까지는 그래도 이제 명맥을 좀 유지했구나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존재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그 권징이 살아있는 때와 그렇지 않은 때로 이제 구별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 이제 한국 교회에서 점점 이제 사라져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잘못된 권징에 이제 두 가지 이제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중세 신부들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성적 타락이 이제 막 진행이 돼요. 사생아가 증가하고 너무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거의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종교 교육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의식 있는 신부님들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정식으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신부도 결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종교 교육자 중에서 신부님 출신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수녀님 출신이 카탈리나 폰 보라라는 분하고 결혼해서 정말 성직자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또 모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결혼의 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본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틴 부처라는 이 사람도 이제 종교 개혁자인데 신부님 출신인데 최초로 이제 아마 이분이 결혼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중세 카톨릭에서 징계를 하는데 출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숨어서 사생아 이렇게
뭐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낳고 벌금 내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벌도 안 받는데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신부에게 출교 명령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남용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분쟁 있는 요즘에 이제 교회나 이제 노예나 이렇게 보면 서로 고소 고발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남발하는 거죠. 뭐 면직에, 정직에, 출교에 서로. 예. 그러면서 서로 이제 징계를 정말 나쁘끄럽게 이제 남발을 하게 됩니다. 권위가 이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비 교주 요즘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시는 뭐 타장마당 기억나시죠? 우리 죄를 씻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막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딸하고 서로 뺨 때리라 그러고 보신 적이 있으시죠?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남용이 되면서 이 권징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이제 많이 퍼져 나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께도 이제 권징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손살을 칩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 이제는 어떤 권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화를 막 내고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냐 하면서 이제 교회를 탁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전혀 그런 사실을 감추고 한 100년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던 것이 교인이 다른 교회를 갈 때는 이명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저는 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이명증이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요. 그런 어떤 전통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이 징계를 받더라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여기만 교회냐? 그래서 확 나가버리면서 그랬을 때 이 도덕이야라고 외쳤더니 오히려 그 외치는 교회를 향한 비난이 이제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침묵하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무런 얘기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중세 가톨릭처럼 이제 뭐 죄가 너무 만연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제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는 아주 난감한. 그러니까 이 권증의 부재는 이 백혈구가 없는 한국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 타락을 이제 가속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림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권증의 남용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막 생략해버리고 그런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건 아주 명백한 죄입니다. 이건 뭐 아리까리야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목사님 저 사람이 저한테 살쪘다고 막 그런 상처를 줬어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뭐 진리를 선포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죄가 아니고요. 아주 명백한 어떤 이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범죄 우리 국가의 법을 아주 중범죄에 어긴다든지 아주 교회 안에서 아주 큰 어떤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첫 번째는 1대1의 원칙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래서 일단 당사자 둘이 만나라고 얘기해요. 비밀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은 공동체에 알리지 않으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잘못된 모습은요. 일단 내가 이제 좀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일단 막 주변에 막 소문내면서 시작하잖아요. 저 사람 정말 나쁘다 하면서 막 나에게 저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같이 응원해 줄 사람을 찾아서 같이 집단적으로 막 나쁘다라고 하면서 막 온 동네 소문이 다 나게 되죠. 그럼 저쪽은 또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편 가르고 공개적인 비난과 어떤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이제 상처가 남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조용히 가서. 근데 이게 흥분해서 막 언성을 높이고 막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건 철저하게 사랑의 동기입니다.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훈계와 회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좀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에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야. 이 목적이 이거야. 듣게 하기 위해.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절대로 안 그러고 잘못된 거 다 돌려놓겠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 잘못도 바로잡고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아무도 상처 입는 그런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걸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서로 상처 주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되면 이 형제를 좀 얻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그런 기회를 좀 최소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오면 참 좋은데 안 돌아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신명기 19장에 보면 재판할 때 증인이 2명 또는 3명은 반드시 이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을 따라서 다시 한번 회개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제는 이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이제 성도님들을 이제 한두 명 더 데려가면 이제 자신까지 합쳐서 증인이 2-3명이 되는 거죠. 우리 드림의 교회 같은 경우 우리 중직자님들 계시니까 안수 집사님들 또는 권사님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분들 증인들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대1보다 좀 다수가 아무래도 좀 객관적이고 권위를 좀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다가가서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형제님, 우리 하나님께 좀 회개합시다. 권면하고 아주 조용히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 또 형제를 얻은 거예요. 괜찮은 거. 그런데 만약에 거절할 경우에는 그 같이 가신 분들이 증인과 증거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말을 듣지 않게 되면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제 세 번째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공식 기구, 한국교회면 당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전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최종 권위, 최종 권면을 끝까지 베풀면서 끝까지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내는 거죠. 근데 이래도 안 들으면, 근데 이래도 안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여러 번 거쳐서 설득하고 권면할 때도 안 듣는다면 이거 아마 불신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또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제 경험상 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방인과 세례 같이 여기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또 최종적인 징계를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너는 이제 끝이야 이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징계했는데 또 듣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라는 것을 공동체에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교회가 무슨 권리로 이런 죄를 지적하는가?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권한을 주셨는가?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교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안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또 회개를 촉구할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랑과 용서를 담아내는 또 결국에는 권고해서 형제를 얻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면서도 죄를 그 무분별하게 허용하지 않고 교회의 그 순수성과 거룩성을 좀 지키려는 이런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의 죄입니다. 또 개인과 개인 간의 죄인데 이런 공동체적인 노력이 왜 필요할까? 전 교회적인 노력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조금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될 때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종 간과하는 것이 공동체의 힘인데 이 공동체의 힘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의 그 치타공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라는 사람이 1976년이죠. 빈민 그 당시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시장에 빈민 42명에게 개인적으로 27달러를 빌려주면서 무담보 소액 대출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라민 은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어서 2006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은행을 한번 가셔서 대출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 주면 대출을 그냥 바로 해줍니까? 안 해주시죠. 예, 뭐가 있어야지 대출이 됩니까? 예, 뭐 따져볼 거 아니에요. 대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그러십니까 하면서 신용을 먼저 따져보죠. 그리고 담보를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신용과 담보가 없으면 대출 절대로 안 해줍니다. 예,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왜 대출이 안 되냐? 그 당시 이제 방글라데시 마찬가지. 담보가 없고 신용이 없으니까 은행은 더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만 그 목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 계속되는 가난에서 조금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은행에서 그걸 안 해주니까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유누스 교수가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어도 괜찮다. 소액 대출을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이제 그라민 뱅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갚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빌려놓고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으니까 미안해요 다음에 갚을게요. 그리고 이제 안 갚아요. 이걸 회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라민 뱅크는 회수율이 98%입니다. 거의 다 갚는. 그래서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착해서 그렇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근데 이 전략이 좋았어요. 이 그라민 뱅크가 개인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갚는 이런 개인 회수 전략을 펼친 것이 아니라 공동체 힘을 이용해서 공동체 대출을 창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스 교수가 참 저는 여기 위대하다,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5명씩을 이렇게 모아요. 5명 모이는 소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처음 2명에게 이 5명은 이제 같이 마을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5명 중에서 이 2명에게만 처음에 이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6주 안에 회수할 수 있도록 소액 대출이니까 그래서 6주 안에 이 두 사람이 회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6주 후에 되면 그 다음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안 하면 이 사람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도와요. 그래서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다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수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음에 더 큰 액수를 대출을 받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돌아가면서 5명이 전체 책임을 같이 지면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의 힘이에요. 개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억제하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죄를 막 혼자서 억제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너희 공동체가 좀 같이 노력하라는 겁니다. 혼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 노력이 더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공동체, 우리 드림이교회 공동체에 영적인 안전망이 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명백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개인이 명백한 죄를 지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지적하고 막 소문내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찾아와서 눈물로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좀 회복해 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우리 안에 많을 때, 내 주위에 많을 때, 이런 공동체적인 노력이 있을 때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그 죄의 억제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한 개인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 내가 뭐라고 또 이걸 하면서 점점 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무시 그리고 이제 그냥 마음속에 지워요. 난 모르는 일이야. 그러면 개인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간섭하면 안 돼.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좀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죄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무관심해 주면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무관심하게 되면서 점점 회복하는 길이 어려워져요. 점점 떨어져 나가고 점점 뭔가 죄를 더 짓게 되고 그런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나의 무관심이 이 사람을 더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공안 정치가 시작되어서 권식 당해록처럼 불러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 이 원칙대로 우리가 좀 잘 좀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서로에게 이런 공동체에 대한 얘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라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또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서로가 또 친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형제 자매가 정말 근데 이 정말 그 영적으로 친하다는 게 여러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잘못을 범할 때도 그냥 그래 괜찮아 나도 똑같이 따라할게 이제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걸 좀 품어주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순수하고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어떤 그런 조치들을 좀 같이 취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친밀함이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친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아주 높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백한 죄를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원칙을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